대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엽 선교사입니다. 주께서 한국교회에 1988년부터 선교왕국이라는 저희 대회를 통해서 6만 4천여 명의 청년들을 동원했고 그중 3만 6천 명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는 한국 선교사의 80%가 선교왕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교왕국 대회가 수도권에서만 하다가 올해 8월에 경북에서 합니다. 포항 한동대에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꽤 가까운 지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 선교왕국에 대한 브로셔가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대회에 참석하는 대구 지역, 대구가 정말 축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참가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대구동신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시간 전에.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 제가 광고 드립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와 청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한국의 영적 상황은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대로 잃을 것인가? 우리나라 선교가 미국을 뒤이어서 세계 2위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선교 역사에 이렇게 빨리 세계 선교에 많이 헌신했다가 이렇게 빨리 종결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진짜 벚꽃 엔딩이 될 지경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선교 언약의 전수와 전파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PPT를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자면 이런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에녹은 안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죠?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고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삭 낳고 죽은 것밖에는 그의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왕이면 뽀대나게 모세의 자손, 얼마나 멋집니까? 에녹의 자손, 그러면 얼마나 강렬합니까? 다윗은 쓰면 안 되겠죠? 아무튼 훨씬 더 업적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고 어떤 강도로 그와 씨름하셨는지 동일한 목적과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와 똑같이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씨름하시는 그 강도로 우리와 씨름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한 인물의 개인사가 이렇게 무려 14장의 그 뒤에 이삭 야곱까지 합하면 창세기의 5분의 4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천지창조가 아니죠. 그것은 1, 2장으로 끝나고 창세기 대부분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 3대의 가족사와 미세사, 주변사,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한 인물의 마치 드라마 찍듯이 한 인물의
가정사와 미세사를 이렇게 자세히 들추어내는 본문은 없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업적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 역시 그분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는데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갔는데 글쎄 사라를 뺏겼는데 등등등등, 사실 드라마 소재 같은 내용들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널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방향에는 여러분 모든 개개인의 삶의 방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할까요?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학에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포인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한 10개를 찍어냅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를 딱 골라요. 저걸로 선택하자. 그러면 이 샘플, 이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10만 개를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위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심의 내용이 뭐예요?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널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청사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이 똑같이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이 목적과 부르심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자마자 띠를 두르고 완장을 두르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그와 씨름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와 씨름하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가 대중 집회를 인도한 적도 없거니와 빌리그램처럼 300만 명을 모아놓고 그가 연설을 하거나 그런 적도 없거니와 정말 그는 구속사에서 아들 하나 어렵게 얻어서 낳고 그를 바치는 경험을 하고 죽습니다. 이걸 잠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짧은 본문 안에 복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널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세상적으로 복 그러면 이런 걸 상상하기 쉽습니다. 명품을 입고 명품을 들고 맛집 가서 먹고 어디 좋은 지역에 큰 평수에 살고 뭔가 좀 수입된 차를 타고 복되다, 그런 상상을 하기 쉽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런 삶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죠. 그가 복됨의 인생으로 부름받고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따라하실까요? 떠남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의 모든 익숙한 홈그라운드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 삶의 방식과 그 문화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르치겠다. 떠나라. 여러분,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은 우리가 여권의 스탬프를 받고 어떤 나라에 도착을 하면은 그 나라의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때는 부족 국가, 시족 국가 사회입니다. 성이 아시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부족인데, 아브라함의 문제의식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 나이가 75세인데 그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심을요, 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족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괴로운 거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동일하게 시족, 부족 국가 사회에서 씨가 없다는 것만큼 괴롭고 잠안 오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런 겁니다. 평생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 없이 중노년을 맞이했다는 공포, 아무 기반 없이 불현듯 다가온 노년의 시기에 대한 불안,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떠나면은 너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세계관 속에서는 너로 인해 시작되는 거대한 부족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떠나라. 아브라함이 왜 안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왜 안 떠나겠습니까? 그가 떠날 때 갈 바를 모르고 떠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믿음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짐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일가 친척이 물었겠죠. 아브라함, 어딜 가는 거야? 여호와께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는데? 모르는 겁니다. 행선지가 없이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을 아무것도, 어떤 목적지도 찍지 않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핸들을 잡았는데 어디로 사거리가 다가오고 로터리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언약만은 붙들고 떠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목적지를 알려주면 목적지가 답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어느 대학 가, 어떤 형제 만나, 어느 직장이 네 직장이야,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5분 뒤에 할 일은 알려주시는데 50년 뒤에 내가 뭐가 돼 있을지 말하지 않으십니다. 10분 뒤에 할 일은 알려주시는데 10년 뒤에 뭘 할지는 알려주지 않으시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제가 선교지 15년을 있으면서 저희 아들이 2살 때부터 저랑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아들만 3명입니다. 첫째가 고3인데요. 네, 제가 주님의 막대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파리만 가득하죠. 꽃이 없는 집에. 이 영상을 아내가 볼 텐데, 아내만 꽃으로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첫째 아들 녀석이 2살 때 저와 함께 나오면서 이 녀석이 10살 될 때까지 학교를 7번 옮겼습니다. 그것도 3가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를 7번 옮겼어요. 이 의미가 뭔지는 정말 심각한 일인 거죠, 아이한테는. 그래서 아이가 늘 물어봐요. 아빠 어디 가? 아빠 우리 어디 가? 그럼 저는 어떻게 답할까요? 나도 모르거든요. 아빠랑 가. 그 답이 아빠랑 가. 또 이사가 아빠 우리 어디 가? 아빠랑 가. 이제 걔가 이제 한 8살, 7살 지나가니까 이제 입이 나와요. 아빠, 우리 어디 가? 그러면 아빠랑 가. 이렇게 해서 나중엔 거의 폭발할 지경이 되죠. 아빠 우리 어디 가? 이제 아빠랑 안 가? 하고 난리 치는데 그렇게 1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빠 어디가? 아빠랑 가. 그럼 그게 답이 됐어요. 아, 아빠랑 가는구나. 여러분, 행선지가 아빠 우리 어디가? 우리 베이징 북경 가. 그러면 아, 천안문 광장, 이허원, 그리고 자금성, 북경오리 먹으면 되겠구나. 답이 생겨요. 목적지는 답이 됩니다. 아빠 우리 어디가? 우리 파리 가는데 그 드골 국제공항 가서 우리가 야, 그러면 거기 샹드리에 거기 거리를 간 다음에 콩코드 광장을 지나서 개선문을 지나서 야, 달팽이 먹겠구나. 그게 답이 된다고요. 목적지를 알면 답이 됩니다. 답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답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는데 아브라함의 행로를 지명 그가 어떤 길로 왔는지 루트를 보시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헤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근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의 의미가 뭡니까? 백지에서 할라까지죠.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단에서 브엘세바를 헤매는데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에서 그가 믿음으로 헤맸던 그 땅이 훗날 그들의 후손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끔찍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고 이삭을 몇 세 때 얻습니까? 100세 때 얻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 노 부부가 매월 다시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의 나중 가면은 폭발할 지경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가시면은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띠를 두르고 데모하죠. 자손은 언제 주십니까? 약속을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을 셀진데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뭇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저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근데 금방 주시나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이 기다려요. 75세부터 85세까지 10년을 기다려요. 이거 여러분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진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1년 만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해 버리시죠. 85세 때 하갈을 취해서 86대 6세 때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로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99세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시겠어요? 오늘 주제가 선교 언약의 전수와 전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름하심은 찬양 두 곡과 기도 3번으로 퉁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바꾸세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는 과정인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우는 건 뭐예요? 그게 100세 때 이삭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만 그가 장작을 지고 등산을 할 만큼 이삭이 자랐어요. 아마 한 15살까지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스마엘이요? 아니 말고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명한 산에서 바쳐라. 이건 또 명할 땅이 아니야. 명한 산이야. 분명한 산이에요. 모리아 산인데.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청년들이 오늘 많이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서울에는 여러분 노량진 재수학원이라는 재수의 성지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량진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죄송합니다. 오수해서 노량진은 전설이 되어갈 무렵에,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노량진 모든 강사들과 친구하고 화장실에서 식후 연초 불로초 하면서 피고 이제 내 인생은 뭐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노량진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2호선을 타게 해주겠다. 2호선, 서울에서 2호선 라인은 신촌, 서울대, 건대, 연대 다 포함되는 명품 라인인데 2호선 타게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 안 떠나시겠어요? 떠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후로 몇 년 더 기다려요? 25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량진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갔는데 그 후로 25수를 더한다.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는 거의 이제 수능 보려고 갔는데 막 이제 기자가 인터뷰 하겠죠. 다시 수능 도전하십니까? 네, 도전합니다. 제 말 들리세요? 아니요, 보청기 듣기 평가하는데 보청기 꽂고 막 OMR 써야 되는데 돋보기 끼고 막 했는데 2호선 탄 겁니다. 25수에서 탄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 4학년 2학기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자퇴해라.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요즘 언제나 얼마나 취업이 안 됩니까? 또 취준생으로 정말 취준생으로 추리닝 입고 1년, 2년, 3년, 4년을 주로 취준생들은 서울에서는 신림동 쪽에 있습니다. 신림동 쪽에서 여러분이 4, 5년을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림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국적 기업에 취직하게 해주겠다. 그 후로 25년 더 낙방하는 겁니다. 임원 나이가 됐는데 공채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퇴직금 받기 2달 남았는데 주께서 자퇴해라 퇴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가 양이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눈물을 참고 여호와께서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순종하였은즉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됨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본 게 뭐예요? 숲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숫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burnt offering은 뭔가 하면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낸 다음에 완전히 불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그리고 사실 번제 드릴 때는 이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죄를 전가합니다. 제물에. 아브라함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도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진중하게 씨름해서 그가 진중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세속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부인을 묻을 한 뼘의 땅도 없어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사체가 있는데 자기 아내의 주검이 있는데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땅을 구하러 다녔던 것이 아브라함이고요. 큰 민족은커녕 이삭 한 명만 보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약속한 것을 다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멀리서 그것을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랬을 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나눈 것이죠.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오늘날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지명이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야기 가운데, 내가 오늘 서론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론이고요. 본론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때로는 서론이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딘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입니다. 그가 85세 때 하갈을 덜컥 취하는 바람에,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빨라요. 그 75세부터 85세까지 주님 기다리다가는 10년 기다렸는데 인간적으로 첩을 취하니까 덜컥 생긴 겁니다. 1년 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있다. 이스마엘 아니야. 사라가 낳을 거야. 명년,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가 푹 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었어? 안 웃었나이다. 안 웃었나이다. 웃었어. 말씀하시고 명년을 기다려. 생길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세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중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현듯. 이 상황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곱게 말을 잘 듣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말 저질이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취하고 이스마엘 낳고 사라는 푹 비웃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희곡에서는 방백이라는 수사 전략입니다. 방백. 여러분, 독백이 있고 방백이 있습니다. 독백은 뭔가 하면요,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재밌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독백은 뭔가 하면은, 여기 뭐 무대가 있어요. 독백은 이런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주인공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독백이에요. 모놀로그죠. 방백은 뭡니까? 방백은 매우 특수한 겁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별주부 전에서, 그렇죠? 토끼와 자라가 있는데 자라가 토끼한테 말하죠. 야, 용궁에 가면은 금은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토끼가 깡총깡총 뛰면서, 그래? 그러면 같이 용궁에 갈래. 그때 자라가 말합니다. 용궁 가면 너는 간을 뺏길 거야. 말하는데 이걸 토끼가 들어요? 못 듣죠? 이게 방백입니다. 방백이라는 이 문학 플롯의 이 전략은 뭔가 하면은 관객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겁니다. 토끼가 용궁 가면 토끼는 간을 뺏길 텐데 토끼는 그걸 몰라. 왜? 토끼만 지금 귀 막고 있는 거예요. 토끼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의 모든 호기심은 어디에 있어요? 토끼가 간을 뺏길 것인가 안 뺏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걸 잘 못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너 웃었어, 명년에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간다. 가다가 하나님께서 혼잣말 하세요.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혼잣말을. 그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좋았어요? 순종했어요? 사라가 믿음으로 충만했습니까? 여러분처럼 선교 부흥의 중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총동원해서 믿음은커녕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백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기다림이 긴 것 같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 변개하지 않으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따름입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그를 왜 택해? 이 하나님의 방백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관객들, 독자들만 아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모르고, 아브라함은 까먹었고, 여기에 우리가 손에 땀을 주는 긴장이 있죠. 내가 그를 택한 이유는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근데 지금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플랜이 뭐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뭡니까?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수를 통한 전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는 전수가 많아요, 전파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전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그 경험들이 이삭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래서 그 후로 이삭에 대한 본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본문이 얼마나 깁니까? 그 후로 이삭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가 폐인됩니까? 아니에요. 그 또한 언약을 받고 언약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깊게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주님은 전수를 하십니다. 복의 통로를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것을 깊게 파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담지한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실용주의적 관점인데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실용주의적인 올무에 빠지기 쉬워요. 만약에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단지 이삭 한 명 낳고 죽는 거라면 이렇게 하면 쉬워요. 아브라함이 20대 때 혹은 30대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예 하나님, 난 너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요? 날 위해서 아들 하나 낳아주겠니? 하나님, 문제 없어요. 저는 20대, 30대 혈육이 왕성하거든요. 살아도 건강하고 젊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달 뒤, 하나님 보세요, 임신했습니다. 그래,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몇 달 뒤, 응애 하나님, 태어났습니다. 그래, 잘했어. 널 향한 나의 목적은 다 완성이 됐어. 그러면 잘 지내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실용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빨리 태스크를 완성하시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품을 찍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뱃속에서 끌어나오는 제호바 자이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게 하시죠. 그 진정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대중지표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단기간 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단기간 내에 아웃풋을 운동을 통해 확 드러내는 것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성 없는 구호와 운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수미 쌍괄법이라고 말합니다. 7절 9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와 꼬리에 같은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그 복이 뭐였어요? 그 언약을 받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남, 기다림, 하나님께 내려놓음, 하나님을 배우게 됨,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까 방백이라는 것이 희곡에서 기능이 뭐랬어요?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모두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토끼는 간을 빼앗길 것인가 아닌가,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로 인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시편이나 선지서에서 역사 서사시를 볼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포로기에 실패한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들이 실패한 포로기 가운데 이방 땅에 끌려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저랬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죠. 시편 106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악귀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끌려가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손으로 쓴 역사 정리입니다. 특징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고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버렸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몰렉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몰렉 제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강렬하게.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가만두지 말아라. 여러분, 몰렉 이 제사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몰렉은
뜻이 멜렉과 보세트, 그러니까 바알 왕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당시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와 이런 지역에 아주 팽배했던 우상 문화입니다. 암몬의 몰렉, 모압의 그노스, 밀곰, 말감, 몰록 다 같은 말인데요. 이 특징이 뭔가 하면 바알 우상인데 소잖아요. 소로 되어 있는데 몸이 청동과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궁이가 있어서 뒤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그림 보십시오. 바알의 이 쇠로 된 손이 뜨거워지죠. 이 뜨거운 손에 자신의 아이를 올려놓는 겁니다.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게 몰렉 제사인데, 이것이 놀랍게도 지중해 일대 가나안, 여러분 이것이 페니키아가 어딘가 하면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카르타코의 크로노스까지 가는데, 크로노스가 누구예요? 제우스 신의 아버지잖아요. 제우스의 아버지가 자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전반적으로 이 고대의 근동에 있었던 문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얼마나 강하게 금지하셨냐면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을 음길라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때부터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솔로몬이 시작했습니다. 몰렉 제사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에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나중에 스바냐서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며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앞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겁니다.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바알 신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일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실은 근원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바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불은 태양신의 아들이고 불탐을 통해서 자녀가 태양신에게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가족이 번영을 누리고 부를 누린다는 것,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자식에게 전수함을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여호와께 드릴 것인가, 몰렉에게 드릴 것인가, 몰렉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스바냐서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두 개를 동시에 섬긴 겁니다. 동시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몰렉은 이런 겁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를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사형리가 있지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형리의 복음을 능가하는 오형리가 교회 안에 팽배하지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자녀들은 여러분, 이 혼합주의 속에서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두 개의 세계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런 말이 있지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가? 할아버지의 돈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너무나 수도권에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마다 이런 전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스카이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하면 늦습니다. 지금은 영유아들조차도 반 이상이 사교육받고 학습치는 푸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50%의 아버지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답니다.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류의 책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 책들의 공통점을 금방 아시겠죠? 뭡니까?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입니다. 제가 앞에 띄워드린 이 10권은 대부분 신간 서적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불교 무당 구차선 집에 태어났는데 불신자였던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그 당시 이 책이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뛰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녀 교육에서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방법론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이 코헨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주류 신학교는 아닙니다. 그 코헨 신학교의 총장이 코헨 박사인데, 코헨 박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름에 코헨자가 들어가면은 아론의 직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코헨 신학교의 총장님이 아론의 147대 직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이 선교라는 걸 깨닫고 선교를 위한 신학교를 만든 게 코헨 신학교인데, 거기 학장 중에 한 분이 제 선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코헨 총장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교수들에게. 여러분은 유대인 교육의 비결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너도나도 말했다는 겁니다. 아, 유대인 교육은 하부르타죠, 뭐 째가타죠 말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책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 교육의 방법론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 선임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딱 말했는데 총장님이 깜짝 놀라서 그 아론의 147대 손이 깜짝 놀라서 다른 교수들을 다 물리고 그만 남게 한 다음에 진중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건 정말 비밀인데 당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뭔가 하면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지 않고 혼합해서 여호와 신앙과 몰렉 신앙을, 자녀를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여기만 드리면 망할 것 같으니까 얼른 몰렉에게 드렸던 그 두 가지 혼재했던 삶을 살았더니 그들의 민족은 주기적으로 멸망해 왔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사기 400년의 반복이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고 그들이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왕정기 때 반복이 동일하죠. 포로기가 왜 왔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이스라엘의 역사 정리가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방백,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 줄 아냐?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어떻게? 내가 그에게 자녀를 줄 텐데 아브라함이 그 자녀와 가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에 준 언약을 성취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무시하고 자녀들을 몰렉에게 드렸을 때 이 사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4,000년 역사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죽는다. 이스라엘 자녀 교육의 템플릿은 유명하죠. 그 아이가 3살이 되면은 아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유대식 정장을 입고 자녀에게 팔을 벌려요. 자녀가 얼떨떨합니다. 날 왜 갑자기 식탁 위에 올리지? 엄마는 왜 갑자기 내 앞에서 정장을 입고 정색을 하고 날 보고 있지? 부모가 순간 웃음을 지으면서 얘야 이리 온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안심하고, 3살 박이 어린아이가 안심을 하고 엄마에게 달려오는데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을 싹 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닥으로 쿵 떨어져요. 코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빨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애가 너무나 황당하죠. 그래서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말합니다. 누구야? 이제부터는 아빠의 말도 믿지 말고 엄마의 말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아빠는 저녁 약속을 외부로 잡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유대 템플릿 교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토라를,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그들 역사의 고백인 것이죠. 이야기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철권 통찰에 살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반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기로 열방 가운데 살고 있어. 근데 물론 여기서 그들의 한계가 있죠.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가르치지만 이미 메시아는 오셨죠. 예수님이시죠. 그들이 예수만 없다 뿐이지 이 교육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있지만 이 교육에 긴장이 얽혀있는 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없어요. 우리는 내용이 있지만 틀이 없어요. 오늘날의 몰래기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누구로부터? 그들은 주의 축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오직 자녀로 만족하는데 그 생각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가 돼 있어서 비록 주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직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할 거를 다 했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많은 기억이 있지만 저에게 참 기억이 나는 한 화교 아주머니가 계신데 저한테 우리 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들 왜 기도해 주세요? 예,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첫째는 걔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사업을 잘해. 걔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둘째는 교회는 늘 나오는데 얘는 변변찮어. 걔는 가난해. 그래서 저희가 네, 그러면 첫째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야, 첫째는 걔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걔는 괜찮아. 그 둘째는 교회는 나오지만 걔가 좀 벌이가 번번치 않아. 걔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은 어떠세요? 누가 더 기도가 필요하죠? 물론 둘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심성을 사로잡고 있는 건 무엇이죠? 대구에 오니까 절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모태불교 무당 구타던 집에 태어나서 참 늘 절편 먹고 미꾸라지 방생하며 살았는데 그 절에 가면은 대웅전과 칠성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은 대웅전과 지금 좋은 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대웅전은 가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대웅전은 기도하는 데가 아니죠. 거기는 알현 드리고 부처 아련 드리고 불경을 외거나 참 조용히 있는 데고 기도하는 데가 어디예요? 칠성각입니다. 돈 많은 절은 탑이 있어서 탑돌이도 하게 돼 있는데 칠성각 가면 뭐 합니까? 칠성 기도를 드리거든요. 칠성 기도가 뭔지는 유튜브 검색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7가지 복을 비는 기도인데, 그게 일종의 절에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성도 서비스예요. 그래서 칠성 기도가 잘 되는 절이 이제 돈 버는 절인데, 제가 예수를 믿고 새벽 예배 때 옆에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칠성각의 칠성 기도와 새벽 예배 성도들의 기도를 녹음해서 동시에 튼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칠성 기도 이런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아무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요?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떠한 강도로 씨름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그는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가 그의 믿음의 여호와의 섬기는 도를 자녀와 가족에게 전수함을 통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방백, 그것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는지,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올 8월 7일에서 11일에 선교한국 대회가 있습니다. 선교한국 대회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정말 전수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축제의 장입니다. 한국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의 타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성은 가만두면 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게 돼 있습니다. 사교육의 자녀를 바치고 중직자 자녀들이 주일날 시험 기간에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일깨움이 필요한데, 코로나 후로 5년 만에 개최가 되는 선교한국 대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새로워져서 제가 한번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신앙교육은 목사에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뵙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일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저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아가, 요즘 애들 뭐해 먹이니? 어머니, 제가 아직 밥짓기 2급 자격증을 못 따서 햇반 사서 먹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좋은 대기업으로 먹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뭔가 하면 이 신앙의 전수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는 겁니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12아들을 낳고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 템플릿 교육, 제가 말씀드렸죠? 3살부터 13세까지 하는 템플릿 교육을 마친 후에는 그 아이가 회당에 가서 저같이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그가 이제 그 다음부터 율법의 아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의 완성, 나의 자녀가 율법의 아이가 되었고 그 자녀의 자녀가 율법의 아이가 되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3대의 완성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주제여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의 고백인데 죽어도 여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 내가 아파트 막 80평을 구하고 막 그냥 이런 재산을 모았으므로 이걸 물려줌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의 3대의 완성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야곱아 12명 낳느라 힘들지? 내가 3명은 낳아줄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진정성 있는 직계에서 직계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세상에 몰래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목적에 드립시다. 우리 자녀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볼품없는 죽는 때까지 이룬 것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진짜 유명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우리의 샘플인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시족 부족 국가에서 그가 뚜렷한 성취가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들의 길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이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 우리가 다 못 이룬 하나님의 선교의 복음의 전수와 전파를 더 힘있게 이루어갈 제목들입니다. 그 관점에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